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여리고를, 철옹성 여리고를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또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작전으로 전멸시켰어요. 가나안 전체에 그 소식이 퍼졌는데 그 소식을 모든 왕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리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들이 비상에 걸렸어요.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저 새로 나타난 저 강력한 적들을 맞을 것인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자! 그러면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족속들 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만 생각이 달랐어요.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랬어요. 이 기브온은요, 무슨 별 볼 일 없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약한 도성이 아니에요. 큰 성이래요. 강한 민족이래요. 그런데 그들은 깨달았어요. 소문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은 이거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무모한 일이다. 그렇게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을 사신으로 보냅시다. 그리고 거짓으로 꾸며서라도 그들과 화친의 조약,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판단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먼 길을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와요. 그래서 길갈 진영까지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행색을 보세요. 오랜 여행을 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들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어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 너희들 행색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 주변에 사는 백성 아니야?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말한 거는요, 신명기 7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또 너보다 더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의 조약은 택도 없어요. 타협할 여지가 없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절박하게 아니라고, 정말이에요. 우리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멀리서 왔어요.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평화의 조약을 맺어주세요. 절박하게 상황을 설명해요. 자기들이 지금 먼 나라에서 우리 백성들이 의논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오라고 우리를 보냈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만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가나안 백성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만약에 자기들이 가나안과 상관없는 먼 곳 사람이라고 설득하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너희 항복하라. 그리고 평화의 조약을 맺자.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위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한다면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모든 족속을 쳐서 죽이고 너는 모든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 가나안 성읍에 대해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우리 멀리서 왔어요.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주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멀리서 왔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 빵 보세요, 이거 곰팡이가 났네요. 그러면서 우리 신발 좀 보세요, 이렇게 다 해줬네요. 여러분, 이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게 돼요. 14절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과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뒷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흘 정도가 지났는데 이스라엘이 기브온 이 사람들이, 자기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은 그 사람들이 멀지 않은 곳에 사는 그런 백성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화친의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알아보고 하라니까. 이렇게 됐네 결국. 그렇게 사실 리더십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너무나 연기를 잘했거나 또는 먼 나라에서 하나님 이름 듣고 왔다고 하니까 그 외모에 속아가지고, 행색에 속아가지고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다, 맹세했다. 여러분, 온 나라가 이제 리더십들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온 족장이 19절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그리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려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실수했지만 자기들이 했던 그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킨 거예요. 비록 속아서 맺은 화친의 조약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말에 백성은 모두가 순종합니다. 그 말도 맞네. 그러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결정해요. 만일 여기서 여호수아가 백성의 그 여론에 밀려가지고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져서 원칙 없이 그러면 우리가 실수한 거니까 번복하자,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였다면 그들은 맹세를 어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에게 임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리더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백성은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족장들과 백성들은 예전의 모세 시대의 백성들과 너무나 다르지요. 태도가 달라요. 리더십이 있고 팔로워십이 있습니다. 이제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탁월한 리더십은 탁월한 팔로워들을 통해 드러나고 빛이 납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백성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는 맨날 백성의 여론에 시달리면서 그 의견이 하나가 되지 않아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연단받고 40년 연단받고 다 1세대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꾸짖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우리가 하마터면 하나님 앞에 잘못 맹세하고 큰 죄를 지을 뻔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처분대로 우리는 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었고요,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목숨을 건진 거지요. 그들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너희는 그러나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너희는 원래 죽어야 될 그런 목숨이었지만 우리가 살려줄 테니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택한 백성의 일부로 편입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물 깃는 자, 나무하는 자, 청소하는 자 이런 일을 하면서요,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주해서 시민권 받게 됐다. 그런 얘기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한쪽은 우리 각민족의 힘으로는 저 이스라엘을 상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우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그런 반응이 있었고요. 또 한쪽은 어떻게라도 그들에게 맞서는 건 다 죽음이야, 그들과 어떻게든 화친을 해서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옳다. 기브온 사람들이죠.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로 결정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또 그들의 종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스라엘을 속였어요.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화친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고 사흘 후에 속았다는 걸 알았지만 맹세로 인해 그들은 결국 구원받고 이스라엘 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식, 복음이 들렸을 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인생이 하나님을 대하는 두 가지 그런 어떤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한쪽에서 하나님을 이제 문소리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귀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맞서겠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화친을 요청하자. 여러분, 사람들은 대적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서로 모였어요. 우리가 연합해서 대적하자. 우리가 연합해서 세를 불리면 승률을 높일 수 있겠다. 가인의 후손들 마귀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것이 우리 인류의 문명이고 인류의 역사예요. 바벨탑 사건을 보세요. 우리가 탑을 높이 쌓고 감시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까지 우리가 이르자.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연합하지 못해요. 그런데 마귀가 똘똘 뭉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마귀도 연합한다는 거예요.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9장 1절.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마귀가 거기에 힘을 보태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겠죠. 여기 살 길이 있습니다. 대적하지 말고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가 엎드려 항복하고 화친의 조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싸움에서는, 전쟁에서는 항복은 수치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항복을 하느니 차라리 할복을 하고 말이죠. 자결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싸움에 있어서는요, 지는 게 명예고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는 항복이 곧 승리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종 격투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막 주짓수를 배워가지고 블랙벨트를 땄다 그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도장에 오늘 구단 마스터께서 우리 도장에 방문해 주신단다.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 마스터가 하나를 딱 찍어요. 그러더니 너 나와서 나랑 연습 대련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내가 검은띠 땄다고 말이죠. 그 마스터를 이길 수 있나요? 예? 그 대련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련을 했는데 말이죠. 내가 그 마스터한테 그냥 한 판으로 그냥 맺혀져가지고 졌어요. 그렇다고 억울해하나요? 아니죠. Master, it was my honor. 이러지 않겠어요? 예? 내가 한 수 배워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건 졌지만 무한한 영광인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싸움할 때 항복하는 것이 승리고 명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야곱입니다. 야곱은 평생을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생이 자꾸 꼬여요. 꾀를 부려서 장자권을 훔쳐보려고 했지만 형과 원수가 돼서 형은 자기 죽이겠다고 말이죠. 또 원수가 돼서 멀리 집을 떠나고 부모님과 헤어지고 엄마 임종도 못 보고 항상 머리를 굴리며 사는데, 또 장인과 처남들을 속이면서 그들과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가정생활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를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야복강 나루터 사건은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찾아왔다 그랬어요. 이 야곱을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와 씨름한 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싸움을 걸어오신 거잖아요.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야곱아, 너 오늘 나하고 한판 붙어보자. 너 대답해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야? 나야, 너야. 대답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씨름에서 지지 않으려고 밤새 뒹굴면서 새벽녘이 됐을 때 천사가 포기해요. 이놈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놈이구나.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됐어요.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치고 버리세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하는 일꾼대라고 부르셨는데 온전히 무릎 꿇지 않고 그저 야곱처럼 머리를 굴리며 꾀를 부리며 정말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할 때 치고 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상관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인간이 교만해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안 쓰시면 손해지. 내가 교회 내는 헌금이 얼만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같이 설교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무슨 밤낮으로 말이 교회를 하는 그런 목사 하나님 안 쓰시면 손해예요.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땅에 처박아 두시더라고요. 바닥을 치더니 아예 땅속에 묻히듯 처박혔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까지 거 없어도 나는 내 일을 얼마든지 하느니라. 마른 막대기라도 내가 쓰면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 된 거 못 봤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교만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련한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써주세요. 저는 어떻게든 주님 앞에 붙어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오신 분이지 우리에게 구걸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게 오셔서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왜 또 오셨어요? 부담되게. 뭐 달라고 오셨어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앞에 꿇지 않는 버티는 그 사람을 떠났어요. 새벽이 되어 날이 밝으니 떠나려고 하는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쥐고 난 간다 임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그런 거죠. 그때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말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나이다. 이것은 야곱의 항복 선언이었어요. 야곱은 비로소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야곱이 진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항복을 선언한 야곱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 네 이름은 야곱이라고 하지 않겠다.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사기꾼, 패배자, 남의 발 뒤꿈치를 걸어먹고 사는 인생.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너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항복하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하나님께 네가 무릎을 꿇은 그것이 너의 승리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야곱의 삶이 풀려요. 그날 아침에 형 그렇게 두려워서 지금 400명 부하를, 무장한 부하를 이끌고 자기 맞으러 오고 있대. 자기 죽이려고. 근데 그 형을 딱 만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이 자기를 먼저 끌어안고 말이죠. 야, 너 보고 싶었다 막 이러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랜 숙제가 풀려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았던 에서가 뜻밖의 화해의 손을 내밀고 비로소 그는 아브라함 가문을 잇는 장자의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면 그는 사람 앞에 무릎 꿇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 꿇는 자, 사람 앞에 당당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다른 모든 족속들은 다 전멸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구원받기 원합니다. 항복하겠습니다. 화친의 조약을 맺어주세요 했던 기브온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구원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가 가나안 주민들처럼 멸망의 저주받은 운명 아래 있던 인간들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타났답니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자기들이 죽을 운명인 줄도 모르고 여호수아의 군대를 대적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대적한 그들은 저주받고 다 전멸당했지요. 그런데 기브온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맞설 수 없다. 우리는 저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저들과 화친하자. 그리고 가서 그들 앞에 엎드려, 여호수아 앞에 엎드려 우리를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반복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도 멸망할 죄인, 죽어야 할 죄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 화해하게 되면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평하라. 로마서 5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에베소 2장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이 아니고 외국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가 미국에서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그냥 얼마나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는 시민권 받았어, 영주권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친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 집안의 가족이 된다. 만일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받아준 것을 하나님이 죄로 보셨다면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범죄하여 살리지 말아야 할 이방 민족을 살린 것이라면 그 일이 올무가 되고 저주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판결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들이 실수로 한 그 언약을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 살려주라고, 그리고 그들도 너희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투항하면 그는 구원의 백성 된다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서에 보면요,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족속들 소수민족이잖아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죽이려고 그래요. 다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더라고요. 살려줘라. 그들은 나와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너 그렇게 죽이는 거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이스라엘의 실수였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세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브온에 대한 이 에피소드, 하나님께서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 9장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이스라엘의 인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일부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구원은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결단의 문제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여호수아에게 굴복하는 자,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자,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날마다 싸움이에요. 매 순간 전투예요.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할 것입니까? 우리 싸움에서 제일 잘못된 게 적과 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누구의 편에서 싸우겠습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싸우려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화친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결단할 때가 있어요.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그런 찬양이지. 진리 편에 서고 진리를 따르는 일, 정말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이지. 진리 편에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나아갑시다.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겠지만,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궁극적인 구원의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호수아가 되신 예수님 편에 서서 승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모두 가나안 주민들처럼 멸망에 저주받은 운명 아래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도 멸망할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입장에서 돌이켜 우리의 여호수아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 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